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같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반기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프타임 첫번 기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저희 친구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에 충성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지키면 그러니 위에서 남이니라.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밖에서 있는 만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목적 가지고 마음을 지키며 예배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망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천사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을 두려워하는데 사단은 천사라고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인데 사람 마음속에 막 자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요, 내가 마음을 내주었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된답니다. 아멘. 마음을 빼앗기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영생도 빼앗깁니다. 그러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에는 지킨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먼저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이라는 말씀에서 지키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수꾼입니다. 네 마음에 파수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을 지키다의 지키다는 이거는 마음을 본다는 뜻이에요.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을 통해서 네 마음이 보호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 보호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생각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을 망치는 겁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을 해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갖다 버리세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서 마음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죄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은 없다고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2019년도 하반기에는 이전보다 내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십시오. 아멘. 주님이 안 된다는 것은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미련 갖지 마세요. 아멘. 갖다 버리십시오. 아멘. 주님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미련을 가지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거 마음에 품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계획대로 그들이 실행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 사이를 사단이 든다. 죄가 지배하여 죄에 끌려다니다가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노아 시대 홍수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노아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시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아 죽은 사람과 살아난 노아의 차이, 이거는 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었던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다른 사람보다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보자고요.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노아가 의로웠다는 게 뭘까요? 뭐죠? 노아가 의로운 게 뭐죠?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노아의 의로움은 뭐예요? 그러면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마음이 의로웠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온전했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의롭다는 게 뭘까? 마음이 의롭다는 게 뭘까요? 노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마음이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이 의로운 거예요. 이 말씀 배경을 알아서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요 한탄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지 않자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 그럴 바에 늙은 내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축복 다 내가 상속해버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이 보이지? 저 밤하늘에 저 별들이 보이지? 저 수많은 별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내가 저 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다고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별들처럼 많은 자손 줄 거야. 이거 하나뿐이었어.
삶의 변화가 된 거 하나도 없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그 마음으로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삶에 아무 변한 것이 없어도 말씀만을 가지고도 그가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었을 때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마음으로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가 어제 우리가 봤던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는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가 이전과 같이 변함없이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내 형편과 사정 들이대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십시오. 아멘. 바로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전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왜 노아 시대에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누구도 배신한 줄 아세요? 그 시대에 아벨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당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요, 죄 짓고 막 나갔지만 아벨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냐면 120년 동안 빠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주의 말씀, 그 말씀은 순종한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멸망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충성하면서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의 십자가 그냥 짊어지시면 안 됩니다. 충성하면서 짊어지십시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여기시고 아멘. 의로움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시죠.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 아멘. 말씀 보세요.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아십니까?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만 알았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죄 짓고 반항했던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멸망당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세요.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 충성합시다.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께 충성한 자들을 찾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의로움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날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만, 남는 재물만, 남는 힘으로만 주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주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의로움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의로운 자가 받는 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받는 복은 더러운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의로운 자가 받는 복은요 더러운 마귀가 답할 수가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충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답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자고요. 요즘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무엇에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먼저 마음부터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부터 충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목숨,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님 2019년도 상반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충성하셨습니까? 질문에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은 무엇에 충성했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그 다음을 보면 되죠. 내 마음이 무엇에 목숨 걸고 사셨습니까? 내가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몸부림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충성하신 것이, 그게 우리가 충성한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다해서 주께 충성하셨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충성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의로움의 복을 주시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주께 충성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나아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민수기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10번이나 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터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기적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줬는데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적에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도 충성하지 못했다면 그 기적이 언젠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겁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광야에서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갈렙은 달랐지요. 결국 갈렙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갈렙 때문에 이후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가장 강력한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누구는 왜 멸망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왜 그랬죠? 무엇의 차이죠? 마음이 달라서. 말씀 보세요. 무엇의 차이죠?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 하나가 달랐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제발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아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만 받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예배를 평가하지 마시고 교회를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 충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내 삶에 일어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이 하나님 나 사랑해서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고난 주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고난 주신 거냐고요.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간단하냐고요. 내가 잘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신 이유는 더 축소하나 주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을 받아만 먹냐고요. 어떻게 받아만 먹냐고요. 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더 충성한 기회를 주셨는데 왜 충성하지 않냐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움의 축복, 더러운 마음에도 건드릴 수 없는 진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진짜예요. 아멘. 충성하고 받는 복이 진짜라고.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아멘. 중심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뻔히 주님이 중심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면 목사의 말을 어떻게 시험이 되십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중심을 인정받자고. 아멘. 사회와 같이 겉만 멀쩡한 사람이 있지. 겉만 멀쩡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왜 그러냐고 따지니까 사회를 물으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 드리려고 말씀에 불순종이 있다. 이게 말이에요. 중심이 더러운 거예요. 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고 복 받을 줄 알고도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권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께 중심으로 충성하는 자, 사울과 같이 겉만 멀쩡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과 축복도 다 빼앗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늘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달란트를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그냥 넘기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거 지키겠다고 아무리 가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거 뺏어서 5달란트까지 자기 주거든요. 왜 5달란트 자기 주신 줄 아세요? 더 일했으니까. 더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에 그것을 빼서 주신다고요. 근데도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죽기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예요. 충성된 종. 충성을 빼앗겼기 때문에 1달란트 자가 다 빼앗긴 겁니다. 잘한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것 있죠. 여러분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주께 드리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는 천국까지 빼앗깁니다. 우리가 그거 빼앗겼어. 고통당한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테니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일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시죠.